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졌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게 하십니다. 이 시간 담대히 선포합니다. 내 마음은 지켜질 것이며 내 입의 말은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 같지 않으며 오늘부터 새로운 생은 시작됩니다. 나를 통해 나라와 민족이, 가정들이, 사람들이 복이 될 것이며 나는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지금 창세기 새로 시작해서 두 번째 합니다. 이 지구상에 수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책들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책, 가장 위대한 책,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읽고 있는 책이 성경입니다. 이 성경책은 몇 개 언어로 번역됐냐면은 3,362개 언어로 번역됐습니다. 지구상에는 언어가 한 7,000가지 언어가 있다 합니다. 그 중에 언어가 없는 글씨가 없는 그런 말도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모든 성경이 이 나라 안에 있는 그런 모든 나라들의 언어로 번역됐습니다. 크게 한번 외칩시다. 성경은 3,300개 언어로 번역됐으며 가장 위대한 책이다. 가장 인기 있는 책이다. 우리나라에서만 1년에 성경이 몇 권 인쇄되냐면요, 우리나라에서만 약 730만 권이 인쇄됩니다. 대한성서공회에서 지금까지 인쇄한 성경이 우리나라 인구보다 훨씬 많은 1억 6천만 부를 인쇄했습니다. 세계적으로는 성경이 1년에 얼마 정도 인쇄되느냐 크게 짚시다. 세계적으로 3억 5천만 부가 인쇄된다. 엄청난 책이, 이런 책이 지구상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통계가 안 나와 있는데 미국 통계 1년에 미국 서점에서 팔리는 책이 1년에 2천만 권이 팔리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만 이제 신문 많이 읽어야 200만 대입니다. 성경은요, 읽는 사람 인구가요, 우리나라에서 매주일, 우리가 조금 전에 창세기에서 2장 8절로 18절 읽었잖아요. 매주일 성경 읽는 사람이 약 1,000만 명이고 지구상으로는 매주일 읽는 사람이 23억입니다. 이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까요? 오늘은 해석에 대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인들이 성경을 기록했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사고로 되돌아가야 우리가 성경의 원래 의미를 압니다. 히브리인들은 한 바구니에다가 같은 언어로 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문학적인 기법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를 전달해서 사람들에게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첫 번째, 사실보도.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신 곳 그리스도 주시냐, 이건 사실보도예요. 마가의 다락방에 백신문도가 기도하기 시작하더니 열흘이 지난 후에 그들에게 성령이 내려오시고 숨어서 비굴하고 연약한 자가 성령을 받고 담대하게 세상을 나가서 세상을 뒤집어본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사실적인 보도예요. 여러분, 오늘 또 여기 오셔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받고 가세요. 아멘. 하나님 만나고 가세요. 하나님 만난 미팅의 장소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성경은 시가서 시편 150편 시로 표현되어 있는 성경이 많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천만이 나를 둘러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 내리소서. 시적 표현. 성경은 많은 구절이 시편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시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천만이 둘러쳐도 두렵지 아니한 그런 하나님의 힘을 오늘도 얻으세요.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오늘도 나누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 귀절이 사실보도냐 시적 표현이냐 아니면은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에 비유해서 의인법으로 기록되어 있느냐, 특별히 이사야서는 의인화로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자고 그래서 엉뚱한 얘기를 합니다. 말도 안 되게 성경을 풉니다. 이 기절이 의인법인 줄 몰라요. 그리고 산이 박수를 치고 무슨 산이 노래를 한다고 하는 이런 엉터리 성경 공부들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기쁨으로 나가면 평안의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되돌아올 때에 그 환희가 너무 귀한 그 기쁨이 마치 산이 노래를 하고 나무들이 손뼉을 치는 것처럼 그런 것을 느낀 정도로 환히 넘쳤다는 거예요. 성경은 의인법으로 기록된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솝의 우화 아시죠? 우화로 기록된 성경 구절이 있어요. 사사기서 9장 8절로 15절에 보면은 기드온이가 300명 용사로 미디안을 치고 이겼는데 그 지도자들은 왜 이렇게 여자를 좋아해? 아들이 70명이요. 그러니 그 부인이 몇 사람 있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에 안 나와 있는데 아들이 하여튼 70명이요. 그 중에 아비멜렉이라는 아주 나쁜 아들이 있었어요. 그가 왕위를 사사를 얻겠다고 그래서 70명의 아들들을 한 자리에다 모아놓고 일시에 쳐 죽입니다. 근데 여담이가 깨가 많았어요. 여담이 생각해보니까 아무래도 뭔가 수사하게 그래서 안 갔어요. 그리고는 세겜 사람들에게 여담이가 이런 말을 해요.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을 삼으려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우리는 너는 우리의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왕을 안 한다 그래서. 왜? 나는 기름을 내고 내가 할 일이 있다. 그 다음 내가 그때 울줄하련. 또 무화과 나무한테 가서 그랬더니 무화과 나무가, 우화라고 하는 말이 뭐냐, 동식물이나 무생물을 통해서 인간에게 교훈을 주는 걸 우리가 우화라 그럽니다. 성경은 우화로 기록된 기절들이 많습니다. 무슨 무화과 나무가 말을 하며 감람나무가 말을 하며 포도나무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12절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를 어찌 버리고 가서 또 우쭐하겠느냐.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우리 왕이 되라 하며 14절 가시나무가 나무들이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을 삼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풀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내 마늘이 백악물을 살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런 성경 구절은 우화로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건 몇 군데만 되지 그 외에도 많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비유로 되어 있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예수는 무슨 포도나무예요? 하나님 무슨 농부예요? 이거는 비유로 기록한 거지요. 무슨 비유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지 아니한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나는 참 포도네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버리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라. 여섯 번째, 상징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은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노인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어? 노인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어? 아기가 오래 묵으면 노인이 되는 거죠. 여기 노인 안 될 사람이 있어? 다 머리에 하얀 살구꽃이 피고 치아가 빠져서, 요즘은 임플란트 많이 하죠. 나이가 많아지면 치아 소리도 적어지고 눈도 침침해지고 귀도 잘 안 들리고, 그러기 전에 여호와를 기억해라.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나게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빛 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들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나이 먹으면 다 허리가 구부러지고 맷돌질하는 치아 소리가 적어지고 창들 눈이 침침해지고 두어지고 길거리 문들이 귀가 닫히고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 소리로 말미암아 새벽잠에 일찍 깰 것이 음악하는 여자가 다 쇠해질 것이요. 늙기 전에 성가대 잘하세요. 나중에 목소리가 다 가라고 시아지면 성가대 하라기도 못하는 거요. 또한 그들이 높은 것을 두려워하여 다니면 길에서 놀랄 것이요. 살구나무가 허옇게 머리에 꽃이 피어서 지금 다 염색들하고 와서 앉았고 가발 쓰고 앉았는데 머리가 다 허옇게 될 것이요. 메뚜기가 침이 될 것이요. 정욕이 그친 이제는 아이고 밥 먹는 것도 모든 것도 욕심이 다 이제는 없어요. 이는 사람이 자기 영원한 집으로 돌아오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라. 이제 죽었대, 마 목사 죽었대. 그리고 모두 온다. 음줄이 풀리고 금줄이 깨어지고 항아리가 샘겨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오늘 기억하세요.
아직 생명이 있을 때 우리 주의 일 합시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이 상황을 형상화시켜서 표현한 장면이 있어요. 다윗이 유부녀를 간통하고 나서 얼마나 울부짖으며 하나님 앞에 회개한 장면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탄식을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뭐요? 이게 말이나 돼. 얼마나 울었던지 방 안에 눈물이 가득 차고 침성이 둘둘 떠다녔다 침대가. 내 열을 적셨나이다. 형상화시키는 그런 표현이지요. 하나의 과장법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은 충자영접법을 넘어서 의미를 알라는 거예요. 나는 성경 말씀대로 산다, 규절대로 산다. 그건 무시가요, 무지하고 그건 엉터리요. 그럼 여기 한번 읽어보세요.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려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꽃 꺼지지 않은 불에 들어가면서 나으니라. 여러분 이 손을 죄 지었어 안 지었어요? 그럼 두 손을 어떻게 하래요? 다 성형외과에 가서 다 잘라버리고 여기가 어디라고 두 팔을 들고 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산 다음에 의미를 알아야 돼요. 의미를. 성경에 이게 지금 한국에서 잘못된 성경 공부가 모두 이게 지금 거기에서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발은 두 발 자르지 말고 한 발만 자르래. 그런데 여기가 어디라고 목발도 안 짚고 그냥 들어왔어? 만일 내 눈이 널 범죄하거든 빼버려.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낫다. 눈 다 뽑고 여기로 와야지요. 말씀대로 산다면, 성경 규절대로 산다면. 성경에는 이런 규절이 많아요. 애가 100점 만점 시험에서 20점을 가져왔어요. 엄마가 얼마나 화가 나는지 나가서 뒤져버려 그랬어. 그랬더니 내가 부모 말에 순종하고 효자가 돼야지. 그래서 여기 천호대교에 빠져 죽었어요. 그 효자요? 공부를 더 잘하라는 의미의 말씀이죠. 성경 규절은 이런 규절이 너무 많다고. 진리는 양면성이에요. 네. 한 가지만 가지고는 진리가 될 수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점령할 때요, 전쟁 중에 제일 나쁜 전쟁이 노약자가 어린애 죽이는 건데 여리고 성에 노약자 어린애 생명 있는 거라고는 싹 다 쓸어버리라고 그랬어요. 몽골에 징기스칸 군대가 가는 곳마다 생명이 보이는 건 싹 쓸어버린 것처럼 하나님이 싹 쓸어버리라고 그랬어요. 저를 보세요. 제가 만일에 38선에 가서 군인들을 놓고 내가 설교를 한다면 사람을 잘 죽이라고 해야 될까요? 죽이지 말라고 해야 될까요? 잘 죽여야죠. 전쟁 나면. 우리나라 헌법에서도 사람을 잘 죽이라고 훈련소에서 군인들이 무슨 연습이에요? 사람 죽이는 연습. 청조전에서 엎드려서 앉아서 서서서 사람을 잘 죽이는 훈련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평화소는 서울 장안에 사람 죽이면 돼요? 안 돼요. 진리는 양면성이에요. 그런데 한쪽만 들어서 설명을 해가지고 이상한 성경 공부를 시켜가지고 나쁜 집단들이 만들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 다음 창세기서의 개요를 보겠습니다. 모세가 이랬고 BC 1440년에 기록했고 기록 목적은 모든 만물의 기원과 이스라엘 민족의 계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창세기에서는 4대 사건과 4대 인물로 나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인생을 살면서 굉장히 귀한 말씀이에요. 어떻게 하면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이 설교를 들어 우리 사순교인 전체가 저를 포함해서 우리 인생이 늘 행복하고 만족하고 기쁘고 즐거운 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는 길은 첫 번째가 조화의 세계에 사는 겁니다. 조화의 세계. 조화의 세계라고 하는 것이 에덴 동산의 삶이거든요. 에덴 동산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을까요? 첫 번째가 하나님과의 조화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형상을 닮은 거예요. 하나님이 닮은 것 즉 교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교제하는 걸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유사성에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우리를 세상을 다스리는 자로 하나님이 뽑아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하고 교제함으로 인생이 삶의 의미를, 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알 수 없어요. 나는 어디서 온 거예요? 무엇 때문에 사는데요? 어디로 갈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내가 너를 네 엄마의 복중에 지었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영원한 세계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다. 독일의 한 공원에 한 노인이 늦게까지 앉아 있습니다. 공원지기가 문을 닫아야 돼갔어요. 그래서 이 노인한테 와서 당신 어디서 와서 여기 앉아 있어? 이제 문 닫아야 돼요. 그랬더니 일어나서 이 노인이 하는 말이 내가 어디서 온 줄 알았다면 내가 여기 앉아 있겠느냐라고 횡하고 나가는데 그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철학자 쇼펜하우어였습니다. 오늘 뭐 때문에 사세요? 한국에 돈 많았던 기업가들이 세상 떠나는 모습들을 보세요. 권력이 좋아서 출세하고 성공해서 한국의 최고한 권력자들을 지금까지 보세요. 객사들이 총에 맞아 죽든지 감옥에 가든지 다 안 좋잖아요. 무엇 때문에 사는데요? 죽으면 그만인 것은. 오늘의 우리의 삶이 뭐예요? 다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고통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그 평안에 쓰리로다. 도대체 이 세상에 권고한 날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 좋은 게 뭐예요? 예수 믿으면 좋은 게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아 다 내거라. 내가 너희를 오늘 또 힘을 얻으세요. 네. 나도 목회하면서 별별 일들을 다 당하는데 제일 좋은 게 뭔지 예수 믿고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주님 알아서 하세요. 살든지 죽든지 주님께 맡기세요. 오늘 또 여기 오셔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깁시다. 죽으면 그만인 거예요. 아멘.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인생을 자신 있게 살아요. 할렐루야. 성경은 우리 인생에 자신 있게 살라는 거고 항상 기쁨으로 살아. 내 인생은 즐겁고 기쁨으로 자신 있게 이 두 가지 가지고 살면은 인생이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누가 주느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네가 성공해서, 네가 출세해서, 네가 재산이 많아, 뭐 부동산이 많아, 현찰이 많아, 아무리 많으면 뭐래 너 죽으면 그만인데 나 죽어? 우리는 죽음 후의 세계는 더 좋은 천국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뭘로 알아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이 사는 세계를 들려주잖아요. 우리는 이 세상 떠나면 이 세상보다는 훨씬 더 좋은 세계가 우리의 준비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하고 조화가 없으면 인생이 불행한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지금 가로막고 있는 이 이단들, 이 악한 지도자들이 많아. 내가 메시아다. 하나님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나쁜 성경 공부, 나쁜 교주들이 나와요. 여러분, 이 두 가지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이 두 가지 말씀 정말 기억해야 돼요. 로마 3장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내가 의인이다 교주다 난 것들 전부 종교 사기꾼들, 사이비들. 이런 것들은 왜 속습니까? 천하 인간의 죄가 없는 인간은 하나도 없는데 그런 것들 밑에 가서 뭘 얻어먹겠다고 그래요. 오늘도 참된 신앙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느냐? 마태복음 24장 26절로 28절.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 나서 서편에 번쩍인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인다. 이 더럽고 추한
세계 어느 나라고 이단인데 우리나라처럼 이단이 많은 나라는 없습니다. 이 사회 쪼개지 그렇게 좋아해서 밤낮 쪼개는 거예요. 예. 주님 오시기 전에요, 무덤이 열린다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아니고 죽은 자들이 먼저거든요. 지금 무덤 열린 데를 봤어요. 예. 자, 첫 번째, 여러분 이 세상은 누구하고 제일 친하세요? 가장 친한 자가 하나님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믿어 손해난 게 없어요. 무슨 손해가 나요? 주일 나라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영적인 집이 있고 성실하고 바르게 진실하게 살고 자식들 잘 되게 하고,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아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 우리가 조화의 세계에서는 자신과의 조화를 이루어야 해요. 내 자신과의 조화. 창세기 3장 10절, 이제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어섬으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두렵고 숨고 실패하고 수치당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왜 이 구원에 대해서 그렇게 여러분 자신이 없으세요? 구원은 이거는 내 영역이 아니고 하나님 영역이요. 하나님 우리를 낳은 거요. 하나님 나를 구원시킨 거요. 우리가 무슨 노력을 하고 유대주의죠, 공로를 통해서 또는 그노시스 헬라의 이신주의 우리가 깨달아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날 낳으셨어요. 하나님 나를 선택했어요. 그분이 내가 불러서 구원받은 것이지 나는 아니에요.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그분이 찾아와서 나를 건져준 건데, 왜 구원론에 무슨 하도 구원을 많이 여기해서 구원 바라는 것이 생겼는데, 그 교초가 죽은 거 여러분 보셨죠? 점식 사는데 기분 나쁠까 하는데 시체가 완전히 구더기 덩어리였었어요. 몇 년 전에 나왔었잖아요. 누웠어요. 주여, 나는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 내 안에 사시고, 크게 외쳐요.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와 함께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 믿으면서도 자꾸 자신이 없느냐? 왜 자신이 이렇게 없는데요? 그 한 학자가 해답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했는데 상당히 의미가 있어 소개합니다. 스미스라는 학자가 작가인데 이런 글을 해답이라는 책에서 썼어요. 우리는 17세 될 때까지 아마는 할 수 없어라는 말을 평균 15만 번을 듣는데요. 그래서 너는 할 수 있어라는 말을 5,000번 듣는데요. 부정과 긍정의 비율이 무려 30대 1이래요. 이런 까닭에 나는 할 수 없어라는 믿음이 마음속에 강하게 자리 잡고 있어서 교회 와서 아무리 당신 할 수 있다고 해도 내 속에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나는 할 수 없어가 있대요. 깨부십시다. 아멘. 이 세 귀전을 항상 우리 갖고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여호수아서 1장 5절에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최고 의식을 가지고 사시라고. 크게 외쳐봐. 이 세상에서 나보다 더 잘난 인간은 없다. 아멘. 난 설교 오늘서 여러분 지금 설교를 어떤 설교를 듣는 줄 아세요? 지구상에서는 제일 잘하는데 지구상에 우주에서는 제일 잘하는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난 그런 자신이 있어. 할렐루야. 아니면 말고 자신 있게 사시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시고 늘 자신감을 주잖아요. 빌립보서 4장 13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손에 읽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라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가능의식. 세 번째, 축복.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가 계시는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축복의식, 상급의식. 내 생애는 되는 생애입니다. 하나님 불러주셨잖아요.
쓸모없는 나를 왜 불러갔어요? 그렇죠. 잘 되는 나를 바라보고, 내가 나를 응원하고, 내가 나를 믿고, 내가 나를 칭찬하고, 내가 나를 격려하리라. 아멘. 예수님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잖아요. 내가 나를 못 믿어주고, 내가 나를 격려하고, 내가 나를 칭찬하는데 누가 나를 믿어주고, 누가 나를 격려하고, 누가 나를 도와주겠어요? 할렐루야. 난 되는 사람이요. 그래서 예수 믿게 하신 거요. 오늘 여기 당신 처음 나왔든지 오래 믿어도 상관없어.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사세요. 최고의식, 가능의식, 축복의식.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신 거요. 절대로 저주받지 마. 불행한 인생은 반드시 또 불행합니다. 난 불행해. 불행은 당신은 불행하는 거예요. 난 되는 사람이요. 잘 되는 나를 바라보세요. 세 번째로 우리가 어디서 조화의 세계를 쌓을까요? 다른 사람과 조화의 세계를 사세요. 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이유가 친교하라고 만들었대요. 보시겠어요?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장로님이 새벽 기도를 늘 하세요. 그런데 어느 날 비가 와서 장로님이 새벽 기도를 못 가고 그의 아내와 같이 그냥 집에서 기도하다가 장로님 주무셨어요. 아침에 잠결에 들으니까 자기 아내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장로님 나보다 먼저 데려가 주세요. 그래서 뭐 잠자고 있다가 깨어날 수도 없고 그래서 아침 식사를 하면서 여보, 당신 나보다 더 오래 살아서 뭐 연애할 거요? 새로 시집을 갈 거요? 자식들하고 잘 살 거요? 왜 그랬어? 그랬더니 여보, 사람이 80이 넘은데 보니까 제일 비참한 게 남자가 남고 여자가 먼저 가는 경우죠. 요리도 할 줄 모르죠. 빨래도 할 줄 모르죠. 사회생활만 해서 뭐 아무것도 모르죠. 자식들도요. 시집간 딸이나 아들도요. 엄마는 오시라고 그래도 아버지는 오시라고 안 한대. 그냥 늙어서 보니까 남자가 혼자 남은 거에 참 비참해서 자기가 하나님 그렇게도 한대. 우리 장로님 먼저 데려가 주시고 곧바로 나도 데려가 주세요. 사랑이란 게 뭐냐? 보여주는 거예요. 마음으로 사랑하고 그것이 보여주는 거죠. 이게 요한일서 4장 20절로 21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느라고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보자 모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대요. 그 거짓말이래.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아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부부 사랑하세요. 이혼하려고 마음 먹으셨어요?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 그럼 인간하고 더는 못 살 것 같아요. 오늘 여기서 변화의 새 사람 되세요. 내가 바뀌면 상대도 바뀌어지는 거예요. 상대 바꾸려고 잡지 마세요. 교정하려고 하지 마세요. 교육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나를 바꾸세요. 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가서 묻지요. 당신이 여러 가지 많은데 첫째 되는 계명이 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이 기독교의 계명이죠. 좋은 인맥을 가지세요. 요셉은 술 맡던 관원장 좋은 인맥을 가져서 그는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됩니다. 다윗은 죽을 자리 여러 번 있었으나 요나단이라는 좋은 사람을 사귀어서 그는 살해 위험에서 늘 살아남습니다. 다니엘은 환관장을 다리오 왕을 친근히해서 인맥이 좋아서 그는 애굽이 아니죠. 그는 바벨론의 국무총리가 되고 페르시아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환관장을 잘 사귀었거든요. 사람을 사랑하세요. 여러분 불편한 게 어디서 이렇게 불편해요? 가정에서 이렇게 불편하잖아요. 말 한마디에 확 돌아가 버리잖아요. 에? 우리 셀에서 좋은 친구 서로 칭찬하고 부담스럽고 상대 기분 나쁜 말을 하지 말고 이런 말씀을 또 와서 들으니 얼마나 좋아요. 할렐루야. 교회 다닐만 해요? 안 다닐만 해요? 다닐만 하잖아요. 할렐루야. 사람 좀 사랑하세요 서로. 네 번째, 어떻게 하면 우리가 조화의 세계 에덴 동산의 삶, 가장 행복한 삶을 사느냐? 자연과의 조화, 사회와의 조화를 가져야 됩니다. 난개발,
우리의 자연을 파괴시키고 나니까 얼마나 지금 나쁜 병들이 수없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아니요. 하나님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불러줬거든요.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섬김과 사랑해야 되거든요. 이 세상을 좋은 세상으로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나갈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연은 우리가 잘 갖고 나가야 돼요. 사탄의 세계를 물리치고 쓸만한 세상으로 만들어 나가야 돼요. 오늘도 여기 와서 여러분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무엇을 하자는 시작이요. 이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하자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무엇 하자는 거냐.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 온전한 사람, 온전한 사인. 기독교에서 훌륭한 사인으로 성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사람,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런 온전한 사람, 사인으로 정확하게 성장하자는 거죠. 예수 믿는 게 뭐 다른 건가요? 똑바른 사람 되라는 거. 이단에 속지 말고 이상한 데 속지 말고. 두 번째, 정직한 사람, 거짓말 안 하고 정의롭고 정직하고 나쁜 짓 안 하고 입에 안 받고 못된 짓 안 하고. 세 번째, 성실한 사람, 자기 일에 충성해. 근검 전략에 크게 한번 외쳐요. 예수 믿었으면 최소한도 자기 일에는 성공해 있어야 된다. 아멘. 탐욕보다 자족, 물질이나 성, 내 성이 아닌 다른 성은 더러운 거예요. 내 성만이 깨끗한 거예요. 아멘. 이 성 얘기가 나오는데 이상의 탐욕성 물질. 한국 기독교의 지도자 안 된 사람들이 몇 사람들이 이 탐욕하고 성 때문에 한국 기독교인이 지금 처져 있어. 이상에 다 기가 죽어 있어. 크게 나타나세요. 내가 그랬냐? 내가 그랬냐? 내가 그래서 왜 기 죽어? 크게 쳐. 왜 기 죽어 사냐? 이 땅 위에 크게 치라니까. 이 땅 위에 세순교회가 있느니라. 아멘. 탐욕도 없는 세순교회가 있잖아요. 기죽지 말아요. 균형 잡힌 합리주의자 위에서 사는 사람으로 예수 믿고 만들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선진국가들은 대다수가 개신교 국가들입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독일, 칼빈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스위스, 가장 양심적인 국가잖아요. 캐나다, 미국, 영국,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국민의 50% 이상이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세계에서 제일 행복한 나라. 이 나라는 국민의 50% 이상이 개신교입니다. 우리나라도 교회가 부흥해야 행복한 나라가 됩니다. 오늘도요, 여야, 노사,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배운 자와 못 배운 자, 노소, 젊은이와 늙은이, 영혼함 다 한 자리에 모아놓고 한 자리에 다 모아놓고 나라도 사장하고 가정도 제대로 하고 인생을 제대로 성실하게 살다고 외친 집단이 어느 집단이요? 기독교밖에 없잖아요. 오늘도 천만이 모여서 성실하게 살다고 외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기독교는 성실한 거예요. 도산 안창호 선생이요, 나라가 외정 때 항일 투쟁을 하고 일본하고 싸우고 나라를 제대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도산 안창호 선생이 젊었을 때에 내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 몸을 바치리라, 모든 걸 아낌없이 바치리라. 그러려면 배워야 되겠더래요. 그래서 선진국 미국으로 갔습니다. 미국에 막상 도착해 보니까 밥을 줄 데가 없어. 그래서 그 오렌지 농장에 가서 오렌지 농장 주인에게 내가 여기서 일 좀 할 수 없겠느냐 그랬더니 오렌지 농장이 주인이 그를 일을 시켰는데 얼마나 정직하고 성실하게 도산안창호 선생이 일을 했던지 철저한 기독교인이에요. 자기는 지금까지 이렇게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을 처음 봤다. 그리고 그가 거기서 떠났는데 나중에 리버사이드 그 도시에 공원을 세우게 돼요. 그런데 그 리버사이드 그 도시의 유력한 인사들하고
그 오렌지 사장이 한인협회를 찾아와서 도산 안창호 선생이 당신 민족의 지도자라며, 이 사람을 지금 공원을 세우는데 거기다가 위대한 사람 세 사람을 세우려고 그런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동상을. 그 다음이 도산 안창호 선생님, 오렌지 농장의 노동자였는데 이 사람 민족의 지도자였다. 이렇게 성스러운 사람 처음 봤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인도의 지도자 간디를 세워서 미국 LA에 있는 리버사이드 공원에다가 이 동상을 세워놨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은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든지 성실하고 정직하고 청교도의 삶, 근검전략하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의 조화가 이게 하나님 안에 있어야만 이게 되는 거예요. 내 자신과의 조화도 오늘 하나님 안에 있어야만 이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의 조화도 마찬가지. 여러분, 누구든지 사람을 좋아하세요. 사기당하지 말고. 그러나 사람은 다 좋아하세요. 무조건 좋아하세요. 네. 세 번째로 자연을 잘 가꾸어 나가고 이 사회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